할렐루야.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 상교회 현장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위에 이제 크게 어린이 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5월 첫째 주, 벌써 2021년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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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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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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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2절 가사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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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간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지하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한.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날. 한 번 더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함께 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두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이번에 1절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번에는 그동안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 본 분을 향해서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넓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영이 밝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벌써 1년이 넘도록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매일 아침 시작되는 산돌 성경 읽기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를 통하여 굳건하게 산돌로 세워져 감으로써 모두의 영이 밝아지며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삶의 문제를 간섭하시사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며 능력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간에도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한 요즘, 사랑이라는 감정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 나로 인하여 가정의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더욱 사랑하며 행복을 만드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실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일터를 주시고 결혼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자마다 만남의 축복을, 유학 중인 자와 군복무 중인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건강으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어 오직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안산과 이 나라와 세계 속에 능력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에게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다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산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디에스프레이즈 찬양단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 각처에서 말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의 복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에덴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5월) 첫째 주일, 여기 무슨 주일이라고 써 있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본당에 또 학교 예배당에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안산 동산교회 교회학교, WM 교회학교, 그리고 사랑부에서 우리 미취학, 취학부 어린이 성도들에게 행복 풍선을 선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풍선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풍선과 함께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동산의 모든 어린이 성도들,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에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큰 바위를 가지고 올 때 사람을 마치 그 통나무 바퀴 삼아서 이렇게 굴려서 운반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혹시 교회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닌가, 제 스스로 좀 돌아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위를 아래에서 떠받들면서 굴리는 통나무처럼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풍선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떠오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각 가정이, 각 셀이 예수님과 함께 직접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비록 우리는 서로 다양하지만, 여러분 풍선 이렇게 풀어놓으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풍선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죠? 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양하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고 또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해 풍선처럼 위로 날아오르는 동산의 미래를 꿈꾸며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워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완성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읽어봤듯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안에 선악과가 있고 강이 흐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가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읽어왔던 출애굽기 말씀 대신 창세기 말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동산의 모든 가정을 복되게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가정이 에덴을 누리는 길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세 가지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가정.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이 생명나무에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가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가정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적당한 데까지 아니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향해 자라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영어 문장 중에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번역하면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몸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건강한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의 성품과 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먹고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가정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는 가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교 예배당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 자체를 목표로 삼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실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서 이해가 되면 행복이야가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 행복하고, 안 느껴지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행복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못 느낄 때도 많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행복한 것 자체가 목표면요, 행복한 느낌을 받지 못할 때 나는 불행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니,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거 결혼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 생각, 이 엉뚱한 길로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를 따라해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다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통과한 후에
되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그냥 고생만 한 시간이 아니라 어느덧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성장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힘들게만 했던 시간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 자란 감사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면 행복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부부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자녀들은 성공만 보이는 바벨탑보다 구원이 보이는 방주와 같은 인생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보다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 자녀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자녀를 훈육하는 시간, 때때로 혼내는 시간,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시간,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열매 맺는 그런 동산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좋은 시간일 수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시간이다. 언젠가 제가 아이에게 이제 밤이 늦었으니 어서 씻고 자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야지 몇 번을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빠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질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너는 아이들이 무슨 얘기할 때 한 번에 들어? 안 듣더라고요. 피곤해서 대충 듣고 딴 거 하느라고 안 듣고 혹시 뉴스 보느라고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이 얘기할 때 한 번에 듣지도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 이러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그 순간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이한테 먼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나도 네가 얘기할 때 처음에 한 번에 잘 안 듣는 것 같다. 미안하다. 그것도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잘 타일러서 다시 한번 잘 얘기해서 아이가 씻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거 해라, 2번 얘기했다, 3번째다, 왜 아직도 안 해? 라는 저와 아이들과의 실랑이는 일상 속에서 간혹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시간에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훌륭한 완벽한 남편이거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늘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이 저는 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지난주 수요일에 연합기도회 때 최은영 교수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정신줄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신줄을 놓치지 않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도 세상 풍파, 눈앞에 어떤 상황, 또 몰려드는 어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명나무 예수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과 경계선이 조화로운 가정.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옆에 선악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악과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하러 굳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으셔서 그 불행의 씨앗 아닌가, 괜히 보는 사람 싱숭생숭 먹고 싶게 만드셨을까라고 상상하시겠지만, 사실 선악과 나무는 보면 그렇게 끌리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유혹거리는 아니었어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유혹을 당한 거죠. 선악과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표지판이 선악과 나무였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자라고, 더불어 사람 사이의 사랑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겠다면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을 침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 그 부부의 사랑도 파괴됐어요. 이후 아담의 가족과 후손들, 모든 인간은 죄로 깨진 관계의 고통과 상처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에덴 동산에서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가족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랑하는 가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생명나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악과 나무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사랑과 경계선이, 건강한 경계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선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사람은 가족 관계에서도 선을 지켜줍니다.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사람은 가족 관계에서도 선을 지켜줍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가족 사이에 선을 지켜주는 사랑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 사이의 선을 침해하며 아프게 하며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각자의 몫이 있고 경계선이 존재해요. 그 선을 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지킬 때에 오히려 사랑이 든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선물을 준다든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섬김을, 봉사를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선물은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향한 봉사와 선행은 그 사랑의 양분이 되지요. 자, 그런데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 배운 법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지 않는 법부터 배웠어요. 뭔가 하지 않는 법, 그게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십계명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중에 뭐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와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불편하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특별하게 하기 전에 뭘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쉬운 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라 라고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니까 얼마나 좌충우돌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럼 저건가? 사랑하며 사는 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용감하게 대답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알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배우면서 사랑하거든요.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운 길을 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제일 쉬운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부터 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신 것이죠.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더 이상 앞에 가로막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신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친구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지만 경계선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정수예요. 친밀함과 경계선이 함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나뉘어지지 않으시는 유일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친밀함과 경계선이 신비하게 함께 공존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처럼 친밀함과 경계선이 조화로운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당부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랑의 관계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요, 좋아요 하면서 선물을 잔뜩 갖다 주어도 한편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고 내가 힘들고 아픈 일만, 상처 주는 일만 계속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당장 선물 안 해도 좋습니다. 당장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해도 괜찮아요. 당장 안 해도 좋으니까 먼저 상대가 싫어하는 것부터 그만두고 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싫어하는 것, 또 선을 넘는 것, 해치는 것부터 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해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만나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만나자. 사람은 욕심과 이기심의 유혹에 약해서 선악과를 자꾸 따먹어요. 선을 자꾸 넘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존중해야지 하지만 막상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선을 넘으며 상처를 주고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 에덴 동산과 달리 오늘 우리의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바로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악과 먹은 잘못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선을 못 지키고 그래서 서로 아프고 넘어진 그 자리 바로 옆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십자가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부부가, 부모가, 또 부모 자녀가, 형제가 함께 만나 용서하고 용납하며 다시 시작하는 에덴의 동산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려봐야 될 세 번째 그림,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경작하는 가정. 에덴 동산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그냥 놀고 먹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5절에서 읽어봐 알지만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잘 돌보며 경작하는 곳이 에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동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작하라고 맡겨주신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는 경작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을 경작하는 곳이 가정이고요. 또 가정에서 건강, 가족의 건강 경작해야죠. 또 먹고 사는 일, 경제 경작해야 됩니다. 또 거주 공간, 우리가 사는 곳을 잘 가꾸고 깨끗이 유지하는 것, 우리가 경작할 일이고요. 자녀 양육 경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경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세요. 자, 그런데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기르신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기르셔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잘 키우는 길이다. 이 말은 과잉 보호하는 부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큰다는 말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철저히 부모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돌아보고 옷 입히고 배고프면 잘 먹이고, 또 어디 아픈 것 같으면, 뭐가 좀 심상치 않으면 병원을 데려가든 전문가를 만나든 고치기 위해서 돌봐야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연령마다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공급해주는 것, 이게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경작할 몫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경작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가정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동산을 경작함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권면합니다. 우선 하나, 따라해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발췌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정을 경작함에 있어서 부모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부부가 할 몫이 있고 또 자녀로서의 몫이 있고, 다 구성원마다 자신의 몫이 있어요. 이거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한다, 엄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안의 문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경작할 때 각자의 몫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그런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가정과 관련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올해 5월 우리가 특별히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장을 펼쳤는데, 우선 지난 주간 수요 연합 기도회 때 최은영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기존에 동산교회 가정행복학교가 있었는데 올해 패밀리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한번 또 새롭게 바꿔보고 가정을 위한 양육을 좀 개선했습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심화과정 1, 심화과정 2 이렇게 재정비를 했고요. 또 이번 5월에 가정을 주제로 셀에서 4주간 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셀 예배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원하는 셀에서는 자원해서 우리는 가정을 주제로 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 셀 가이드를 받아서 매주
담임 목사의 가정과 관련된 강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셀의 형편상 그 셀 예배를 가정 주제로 못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교구나 공동체에서 뜻이 맞는 성도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마치 특별히 양육 셀 모임을 하듯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교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배움과 훈련의 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내가 어떤 몫을 맡았는지 배움의 장으로 나오고, 또 더불어 가족이 서로 대화하면서 배웁니다. 각자 맡은 몫이 무엇인지, 각자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대화하면서 가르쳐주고, 또 알고 있었는데 잊었으면 확인시켜주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각각 자기 짐을 건강하게 잘 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 몫을 하라고 해서 이건 내 일이고 저건 당신 일이야 라고 구분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기 몫을 잘 경작하되 가정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 집안일이다 라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리를 잘 못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뭘 이렇게 식사도 잘 만드시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배워서 요리는 전혀 못하고요. 굳이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해도 500ml라고 눈금이 있는 물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 초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건 잘 못하니까 그러면 식사 후 뒷정리라도 잘 하는 것이 아내를 돕는 일이겠다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하진 못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사 후 뒷정리는 꼭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모와 대화를 하면서 아내를 돕기 위해서 식사 후 뒷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뒷정리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는가? 혹시 눈치채신 분, 우리 여성분들 계신가요? 네? 네, 아내를 돕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리 집안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적인 가장은 집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있으면 이거 우리 집안일이네 라고 가장이 나서야 한다면 나서는 것이 이제 가장의 모습인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럴 이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집일이다 하고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일이 아닌데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를 비롯한 우리 동산의 모든 남자들은 아내를 도와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집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여자분들만 하시네요. 네. 학교 예배당에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의 일을 우리 일로 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함께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제가 말씀 들려드린 것처럼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가정, 친밀함과 경계선이 조화로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경작하는 에덴의 동산 가정,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생수처럼 흘러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는 안산의 에덴 동산,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가정, 친밀함과 경계선이 조화로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경작하는 에덴의 동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되돌아봐지고 깨달은 것,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결단한 것으로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아픔, 지금 고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맡기오니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순종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선처럼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올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에덴이 회복된 인생 가정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인생과 가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먹고 살며 친밀함과 경계선이 건강하게 균형이 잡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여 경작하는 각자 자기의 몫을 다할 뿐 아니라 서로 돌보며 우리 집의 일을 함께 책임지는 그렇게 에덴 동산으로 완성되어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 아픔과 고통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가정에 예수님이 진짜 가장이심을 믿사오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사 힘들고 각박한 세상살이 먹이시며 살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 가족은 꿈과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은 가족이란 단어가 아픔, 슬픔, 고통을 연상시키고는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슬프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들도 일어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정의 어떠함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현실에 치여 사는 가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배우고 경험하는 장으로 동산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성막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산돌로 세워지는 가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패밀리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근본 패밀리 아카데미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초 과정은 더 패밀리, 성경적 가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기초 과정 수강은 온라인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게 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시됩니다. 기초 과정 신청은 5월 2일 오늘부터 5월 15일 토요일까지이며 강의는 5월 20일 목요일부터 6월 10일 목요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등록 방법과 심화 과정 1 그리고 2에 대한 문의는 나가실 때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이 너무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과 2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들이 지혜롭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각 부서 현장 예배 시에 어린이 성도 예배실에서 사랑과 축복을 담은 행복 가득한 풍선을 나누어 드립니다. 대상은 미취학에서 취학 연령 어린이 성도입니다. 또한 5월 5일 수요일은 연합수요 기도회로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모입니다. 알림 3번 산돌 성경 읽기 시즌 세 번째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4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토요일까지 역사서를 하루 3장씩 읽습니다. 성도님들의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 안에 온돌방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였습니다. 이 온돌방 홈페이지에는 성도님들의 말씀 이해를 돕고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이 제공됩니다. 온돌방 홈페이지에 은혜의 한 줄과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산돌 독서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돌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4번 2020년도 결산 공동회의와 2021년도 1사분기 재정제식회가 5월 9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알림 5번 나성주 목사님께서 5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안신년을 갖습니다. 쉼과 충전이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상단 박스에 가정의 달 셀 예배 모임 가이드 안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대한 주제로 셀 예배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4주간 담임 목사님의 영상 강의와 호.w.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셀 사역 훈련원 유튜브에 주차별로 게시됩니다.
책자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교구 교육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0교구 최인호 집사님, 왕신자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상훈 군과 최하은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또한 13교구 임선희 집사님, 신영호님의 가정의 결혼 예식이 5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인생과 가정을 선물 받았으니 예수님 생명나무로 먹고 살며 친밀함과 경계선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함께 경작하며 에덴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산의 모든 인생들, 가정, 삶의 현장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 우리의 도시와 대한민국과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 세상 곳곳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선교 현장,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이선영, 이영미 교우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